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물론 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더욱이나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특별히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부활절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부활절 기간을 성탄절 기간과 마찬가지로 최대 명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우리나라의 형편이 좀 낫다고 괜찮아지고 있다고는 하죠.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중대본에서 연장시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까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칙들을 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걸 팬데믹이라고 했죠. 팬데믹에 빠져 있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인간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으며 우주를 연구하고 달에는 직접 갔다 오기도 했다고 그러고 의학도 마찬가지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못 고칠 병이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국에 그렇게 여겨졌는데 흑사병보다 훨씬 덜한 전염병,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무기력해진 게 드러난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문명의 수준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인간이 그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지금 그것 때문에 쏙 들어가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작년인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재작년인가요? 몇 년 사이에 우리의 그걸 핫 이슈였잖아요.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한 방에 4차 산업혁명 이거 뭐고 다 없어졌어요. 그냥 4차는 물론이고 그냥 다시 1차 산업혁명 전 이야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고작 대처한다라는 것이 격리하는 거,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대처 방법이. 뭔가 신박하고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이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뭔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온 마스크, 좀 특별한 마스크 이런 거 있으려나요? 네. 그런 게 없어요. 백신 개발도 더뎌지는 것 같고 나왔다고는 하던데 그게 아직 상용화 되려면 좀 걸리나 봐요. 네.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면 딱 1900년대 초반의 역사가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1900년대 초반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당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던 서구 사회의 이야기예요. 서구 사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앞날을 미래를 봤었어요. 즉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 세상에 대한 그런 낙관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인간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인간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 있죠. 뭐죠?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죠.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전쟁이 두 번 터졌죠.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예 그런 낙관론적인 인간 세상에 대한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이 완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는 후퇴하게 됩니다. 유토피아고 뭐고 인간
인간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치졸한 인간들. 예. 여러분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나 1917 최근에 나온 영화 그나마 그 보면은 땅 하나 더 뺏으려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 앞에 한 땅 따먹기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고 뭐고. 그 치졸함의 끝자락을 본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혐오, 그것과 더불어서 당장의 생존 앞에 처절한 그런 현실, 동물적인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인간. 예.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여과 없이 드러난 현장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대전에 앞서서 이것을 예고하는 듯한 전조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외우고 계세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데 연도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1차 세계대전은 1914, 영화 1917과 3년 전에 이제 미리 이 전쟁의 시작이 있었죠. 1914 년인데 그보다 2년 전 191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화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죠. 뭔지 아시죠? 어떤 배 이야기? 아시죠? 나이를 좀 먹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1청년부 애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 배가 하나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 그렇죠.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1차 세계대전 2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지금 뭐 어떤 1차 세계대전과 억지로 뭐 연결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음모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1912년도에 있었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때 타이타닉에 대해 좀 이제 정보가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타이타닉은 당시 누구나 타고 싶은 그런 배였어요. 호화 유람선. 한 번쯤은 나도 거기 타보고 싶은 그런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 뉴욕에 도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유람선이기도 했고요. 또 그냥 그 호화 유람선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타는 부자들, 상류층, 귀족들 같은 그런 상류층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당대 최고의 기술, 그냥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죠. 최고의 기술을 써서 만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고의 유람선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매우 잘 알고 있죠. 예. 여러 번 항해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항해에 갔어요. 예. 첫 번째 항해에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교만 앞에 스스로 인간이 무너진 거죠. 네. 인간은 스스로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대전 앞에 전조격으로 똑같은 의미로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타이타닉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은 아무래도 1997년 에 개봉된 영화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이면요 제가 중1 때 일이에요. 중1. 이 중에는 97년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이제는 많아졌을 거예요. 지금 일청이 많이 안 왔나요? 네. 아무튼 일청 또래에는 이제 97년생 밑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많죠. 자꾸 애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애들이랑 하면 안 돼도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때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대박을 쳤죠. 물론 그 전에도 인지도가 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박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 여성들의 마음을 잡았죠.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화 포스터 나온 장면 아시죠? 네. 이 장면 한번 안 따라해 본 사람 있을까요? 지금 그때 이성 친구가 있는, 뭐 커플이면 당연히 했고요.
이제 커플이 없는 경우 동성끼리라도 했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안 따라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당시, 예. 그러니까 그 외에 기억나는 장면, 그것도 유명한 장면이지만 그 외에 기억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호기심 많은 중1 때라 그런지 이제 막 습기가 가득 차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장면, 네, 그 장면이 저에게 많은 인상을 줬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만 아는 거죠. 네, 혹시나 아직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안 본 눈 삽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안 본 눈을 사. 그만큼 그걸 볼 수 한 번도 안 보고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겠죠. 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아무튼 이 주인공 잭과 로즈의 이야기는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투입된 허구 인물이죠. 허구 인물. 그런데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아무래도 실화이다 보니까 영화 내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배가 침몰할 때까지 연주를 하던 밴드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도 실화예요. 무슨 곡인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예, 찬송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 정신없이 막 혼란이 되게 그 장면이 인상 깊은 거는 모두가 막 살려고 막 난리를 치는 배가 기울어 가고 있고 막 살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속에서도 조용하게 밴드가 그런 찬양을 차분하게 연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사라진 그들은 영화로만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좀 죽음이 뭔지, 죽음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되는지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서로 끌어안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노부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짧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이 장면은 이거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그걸 또 이렇게 한 거예요.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아죠? 재현 TV 아시죠? 재현 자주 하는 서프라이즈. 거기에도 실화로 소개되었던 내용이에요. 재현 TV 하니까 함재현이 왜 반응을 하지? 네, 집중하세요. 네. 서프라이즈에도 실화로 소개되었던 스트라우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1등선 탑승객이었어요. 예, 결혼 41주년 기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인 이시도르 스트라우스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그 당시 뉴욕에서 가장 큰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였습니다. 지금도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 전 뉴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도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의 공동 소유주였던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또 미국의 하원 의원까지 지냈던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1등실 승객들에게는 먼저 탈출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남편 이시도르가 아내를 보트에 태우고 자기는 안 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본 아내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내리고 하녀를 거기 대신 태웠대요. 나 대신 네가 타라. 나는 우리 남편과 함께 있겠다 해서 하녀가 살고 대신 그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생애 마지막을 함께 그 침대에 눕는 장면에서 이제 함께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를 기리고자 하는 뉴욕 맨하탄에 가면 스트라우스 파크라고 스트라우스 공원이 있대요. 그와 함께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또 브루클린에 가면 부부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무덤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Many waters cannot quench love, neither can the floods drown it. 리스닝 테스트예요. 네. 발음이 좋지 않지만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어디서 나왔죠? 네, 지금 여러분 타이타닉 이야기 너무 빠져 계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본래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시니까. 예. 이 두 부부의 사연을 들어보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사연을 얘기해 보면 더 이상 은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예. 많은 물도 이 둘의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부부는 평소에 잠을 자려고 함께 누웠던 것처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영원한 잠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사실 평소에 대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아가라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가, 베이비는 아니죠. 네.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와 양대 필독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얘기했나요? 네. 또 이해를 못하셨군요. 자, 한자어로 아가는 맑은 우아한 아름다운 뭐 이런 뜻입니다. 맑은 노래,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자면 Song of Song 혹은 저자 이름 따서 Song of Solom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일종의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근데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연애시가 상당히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네. 19금인 거예요. 19금. 혹시 이 중에 미성년자 있습니까? 오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미성년자 없는 걸로 알고. 네. 근데 1청년부는 조금 조심해서,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에 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으세요. 네.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19금 이야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좀 그렇죠. 예, 대놓고 좀 적나라하게 해석하기엔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알레고리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알레고리를 알면 여러분 정말 신학에 대해서 좀 배워본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알레고리는 비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로.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연애의 그 관계를 모두 다 싸잡아서 그냥 예수님과 교회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이 연애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거예요. 맞는데 장점은 분명히 있죠. 19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19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 교회는 우리죠.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을 담은 연애시가 원조란 말이에요. 근데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원조의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원조의 느낌이. 원 의미가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연애시로 쓰여진 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알레고리로만 해석을 하면 뭔가 좀 진실을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야한 그런 책, 야한 소설을 읽는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랑, 성적인 표현,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애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가서를 연애시로도 보아야겠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로 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가서는요, 그래서 세 가지 소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쁨이고요, 두 번째 실망이고, 세 번째 열망, 갈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아가서 8장은 아가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8장이 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열망 혹은 갈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무작정 기쁨을 느낀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섰고요. 사랑을 하다가 실망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실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열망하게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상 마치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헷갈리네요. 지지난주에 했던 로마서 8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정 부분이죠. 8장, 로마서 8장 제가 이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라고 했잖아요. 원래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나가서 8장에 빵 때려줘야 8장의 느낌이 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도 1장부터 7장까지 쫙 읽어나가다가 8장에서 쫙 이렇게 해야 정말 열망, 이 사랑의 절정, 갈망, 열망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이 아가라는 성경을 여러 번 읽긴 했지만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너무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정말 건전한 번역,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딱 와닿는 생생한 번역은 아니에요. 네. 다른 성경은 그래도 다른 본문은 다 읽기 괜찮은데 아가서와 같은 시 있죠, 시. 이 시의 느낌이 좀 덜 살아요. 네. 그런 면에서 개역 개정과 함께 조금 편한 현대어 성경과 특별히 그중에서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것만 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이제 시를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 4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은 누구의 말일까요? 네,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새번역 성경에 보면 누가 말하고 이런 게 앞에 나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여성의 말입니다. 여자의 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아가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수많은 아가씨들인데 그 중에서 누구다? 술람미 여인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왕과 사를 정말 꿈 같은 거죠, 여러분. 왕과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여인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제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사랑 이대로. 이런 거죠. 네.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을 암호하거나 같이 잡니까? 안 그렇죠. 물론 단체 생활에서는 그렇게 MT나 수련회를 가면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만 두 명이서 소수끼리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밥 먹고 가는 그나마 쉽게 되는 편이지만 자고 가는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자고 가는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어려운 거죠. 저는 처가댁조차 자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싫은 건 아닌데 좀 싫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집만큼 편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하신 분들 알 거예요. 네. 집만큼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는 걸 제가 약간 조금 이상한 말로 좀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잠자는 거. 여러분 초딩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네.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서 자는 거 영어로 하면 슬립오버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날 잡혀 있으면. 친한 친구 집에 꼭 잠만 자려고 가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가면 그 시간을 동안 잠 안 자고 친구랑 더 친해지는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해지고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도 잠은 아무나 하고 안 자요. 마찬가지로 저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살았던 형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그 공동체에 무작정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갔다가, 같이 교회 다닌 형들 공동체예요. 놀러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형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고요. 함께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꿀잼이 뭔지 아세요? 자려고 누웠을 때예요. 왜 그럴까요? 누워서 불을 끕니다. 쫘르르 누워있어요. 한 대여섯 명 누워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 사는 이야기로 편하게 시작하죠.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이성 고민 상담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뭐 그런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없으면 없잖아요. 그럼 선배들이 후배들을 목을 휘어잡고 물어봐요. 캐묻습니다. 야, 너 누구 마음에 드는 애 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공유하는 이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하다가, 물론 그런 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오래도록 하다가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 누구 잔다 또 이러면서 자자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죠.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공동체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서 약 7년간 보냈습니다. 막내로 들어갔다가 맏형이 되어서 나왔어요. 같이 사는 것,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것, 그게 너무 즐거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나왔으니까. 혼자 독방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나름 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는 게 그렇게 편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또 그런 게 장점이었어요. 주변이 고요하니까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 시절을 지내다가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옆에 자는 사람이 저 말고 한 명 더 생겼어요. 둘이서 함께 자는 것입니다. 남녀가 둘이서 한 침상을 쓰는 거예요. 자,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그래봤는데 남녀가 둘이서 한 침상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자다가 보면, 근데 자다 보니까 처음엔 약간 좀 어색하고 불편하게 그랬는데 자다 보면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좋아요. 아무튼 처음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한동안 옆에 사람이 없어서 막 치이는 게 없었는데 막 생기니까 제 잠버릇이 좀 나쁜 편이라서 막 치여요. 막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었어요. 막 피곤해서.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옆에서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느껴지는 안정감이란 게 있더라고요. 안정감. 네. 지난번에 한번 어쩌다가 이 아내와 떨어져서 아내가 이제 외박을 했나 제가 외박을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네. 많이 허했어요. 물론 이제 눕자마자 바로 자긴 했는데 예. 그 직전까지 예. 머리 대자마자 꿀잠을 자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그 전까지 허함이 있었다는 거죠. 또 누워있는 것도 그렇지만 아내가 저를 아침에 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 패턴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좀 다시 자거든요. 안 자면 하루를 못 살아요. 근데 아내가 그래서 좀 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나갑니다. 그때 깨워주는데 그 깨워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누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까봐 깨워주는 것, 이런 게 너무 행복하게 된 거죠. 함께 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함께 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관계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함께 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미혼인데 19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지금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막 나가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너무 남녀가 쉽게 함께 잠자리가 아니고 잠자리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19금 달아놓고 볼 수 있던 내용들인데 이제는 19금도 안 달더라고요. 애들도 그냥 보는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미디어의 속수무책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진짜 그런 거 확인해 봤어요. 요즘에 어떤가. 실제 그런 말들이 막 오가요. 뭐 나랑 잘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냥 나와요. 누가 봐도 미혼 상태의 남녀가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불 딱 목선까지 덮고 그걸 딱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아, 저 둘이 지금 거사를 치루었구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하하하고 웃고 이런 장면이 TV에 공공연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절대로 성을 금기시한 적이 없습니다. 권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조건이 있죠. 결혼 관계 안에서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읽었잖아요. 아가서, 아니 성경, 아가서를 자세히 읽으면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예. 아가서를 좀 이상한 눈으로 보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아가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육체와 영혼을 나눕니다. 나누는 거, 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다른 거니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육체는 저급한 거, 열등한 거, 영혼은 고귀한 거,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선한 것. 그리스 철학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진짜 그러면 철저히 금욕주의로 살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아내와 관계하지 않고 그리스 신전에서 여사제와 어떤 그런 걸 한 거죠. 그런 왜곡된 관계를 통해서 채우지 못한 그들의 성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식의 이분법 논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이 아니고 처음 여기선 얘기하는 거죠. 참을 수 없으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처음 20대 때는 이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의 말씀이다.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끝자락. 정말 안 될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장은 달라요. 이게 최선이에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로맨틱한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건 너무 저급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은 너무 저급해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맨스 없는 사랑은 인정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대의 정신입니다. 로맨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좀 더 실제적이고 확실합니다.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 지금 로맨스를 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아까 말했던 합법적으로 함께 잠을 자는 관계를 좀 기대하고 소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혼인의 그 결혼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은) 있잖아요. 5절로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잘라야 돼요. 이거 5절은 완전 이 화자가 달라요. 중간 잘라서 A와 B로 나뉘는데 A는 누구인가까지고요. 여자가 누구인가까지고 B는 너로 말미암음부터 그 다음 끝까지입니다. A 부분은 중간에 들어가는 그 4절과 그 5절 나머지부터 이어진 이 둘 사이에 껴있는 나레이션 같은 거예요. 나레이션.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괄호에 놓고 친구들이라고 적어놨어요. 친구들의 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 그게 나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지금 이 장면은 친구들로 묘사되는
그 나레이터가 우와, 저 멋진 남자, 저 멋진 남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는 저 여자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인의 친구들이 그걸 지금 몰라서 누구니? 라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저 멋진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야, 쟤 누구야?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걸 봐봐 이거예요. 왕의 품에 기대어 있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부러워하라는 거죠. 야, 저 여자 성공했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야, 쟤 누구야? 라고 하면서 얻는 효과. 내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야. 여자야. 라고 말만 안 적혀져 있지만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B, 나레이션 끝났고 B, 너로 말미암아 그거 이제 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자 괄호해 놓고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레이터에서 다시 화자가 여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려요. 5절 하반부의 화자, 지금 여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진짜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 그 솔로몬인지 의견이 좀 나뉘거든요. 어떤 데서는 이게 여자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느낌은 좀 달라지겠죠. 여자가 이야기했느냐 남자가 얘기했느냐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의견을 취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의견이 뭐 논쟁할 만한 그런, 물론 뭐 디테일하게 뭐라고 할까요? 그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한 입장을 취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야기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대를 깨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6절 넘어가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6절과 7절 이따가 읽을 건데 아무튼 6절과 7절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사랑과 질투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총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네. 일단 도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장. 세 번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럼 지금도 도장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물건이죠. 중요한 서류 같은 곳에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뭐 인감도 그렇고요. 도장을 찍음으로써 무엇이 발생합니까? 도장을 찍어서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서 옛날만큼 도장을 들고 다닐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만큼. 근데 여전히 중요한 일에는 도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한 달 좀 안 됐나요?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구리에 살다가 여기 강일 리버파크 제 인생의 아파트를 살다니. 아무튼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5단지로 이사 왔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 여전히 도장을 찍더라고요. 네, 시대가 이렇게 흘렀는데도 도장을 찍더라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장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도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반지 형식으로 손가락에 끼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옛날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자기의 그 인장을? 그거. 예. 요셉이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파로에게 파라오에게 그걸 받아요. 그 인장 도장을 받습니다. 반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받는데요. 어쨌든 요셉. 그런 방식이거나 또 다른 방식. 도장 같은 것을 지금도 새기잖아요. 어디 돌이나,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 돌이나 이런 데 새겼잖아요. 돌이나 금속에 새겨가지고 목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에. 혹은 팔목에 묶고 다녔습니다. 이 도장을.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38장, 죄송합니다.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오늘따라 좀 그러네 다. 하여튼, 좀 이상한 관계를 가지죠. 며느리와. 근데 이제 다말에게 그럼 하고 나서 담보물로 돈 대신에 준 게 있죠. 그게 바로 자신의 도장입니다.
그 시대 때 도장은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권이나 그 사람의 지위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소지품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지금도 민증을 잃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민증 잃어버리면 좀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예,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당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도용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한 해외여행을 나가면 특별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죠? 돈은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여권 잃어버리면 대사관 다시 방문해서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의 도장은 잘 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지금의 신분증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늘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도장처럼 그러니까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포켓에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커플, 그 연인. 그런 것처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나를 당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녀 주세요. 요런 거. 나를 소지해 주세요. 항상 들고 다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 첫 번째 도장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파괴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란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강조하기 위해서. bury 대신에 이야기하는 거. 야, 죽고 싶냐? 죽을래? 뒤질래? 뭐 이런 말. 이걸 설마 이 말을 듣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이 나 죽인데 진짜 나 도망가. 뭐 이런 거.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봐야겠죠. 근데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너 죽을래? 이러는데 진짜 살인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피해야겠죠. 또 이런 말도 잘 씁니다. 아, 죽고 싶다. 죽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다는 뜻입니까? 나 진짜 죽을 거야. 나 뛰어내릴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고 죽음과 비견될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 야, 이거 참 죽음이네? 이런 것도. 이 말은 죽음만큼 강렬하다는 뜻이지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하면 저는 생각나는 또 오늘 영화 얘기 또 많이 하네.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지도 몰라요. 모를지도 몰라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알면은 이거 최소 아무튼 이거 있죠, 아시죠? 네. 사랑하는 연인의 영혼이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둘이 껴안고 같이 도자기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게 가능하냐?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말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동의를 안 하죠. 어떻게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걸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만큼 죽음만큼 아니 죽음 이상으로 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파격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노래에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랑 이야기인데 죽는다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얼핏 생각만 해도 죽도록 여기까지 노래방 인기곡 중에 하나죠. 네, 죽도록 너만 사랑하는데 뭐 이런 노래. 뭐 랩 중에서 제가 여러분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나 봐요. 여러분보다 제가 세상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죽도록 그대를 죽도록 그대 막 이런 제가 죽는 소리가 많이 나와. 사랑 이야기.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무난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사랑해 말만 붙이는 거는 별 의미 없는 공허한 무엇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죽음만큼 아니 죽음 이상으로 강하고 파괴력 있는 특성이 있다.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 번째 스월입니다. 스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다라는 말이 6절에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질투에 대한 이미지예요. 질투.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랑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죠. 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나만 믿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가르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니들이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못 본다는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독점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양다리 당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거 말고요, 당하고 있다면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걸 참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랑이에요. 어떤 남자가 자기 좋아한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한테 똑같이 그 작업을 쳤어요. 기분 좋으세요? 더러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욕먹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설마 이 중에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다리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장관리.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죠. 심각한 건 양다리죠. 어장관리하고 싶으면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가 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서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왔더니 진짜 어장관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장관리하지 마세요. 나가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더 하면 안 됩니다. 물고기들도 있잖아요. 열받으면 튀어나와서 물어뜯는 수가 있습니다. 네. 어장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삼각관계. 물론 삼각관계 지금 이거 참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삼각관계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삼각관계 유경험자입니다. 네. 패배자죠, 그 중에서. 네. 참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 있지는 않는데 삼각관계에 걸리면 그냥 먼저 거기서 발 빼세요. 이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발 빼는 사람이 승자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물론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삼각관계 보면 먼저 발 빼는 사람이 승자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대부분. 거기서 승부수 걸어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연애가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지나고 보면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를 보니까 여러 사례를 제가 많이 분석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애를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할 게 그런 의미가 있나? 결혼하고 나니까 다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반면교사는 돼요. 반면교사는 돼요. 근데 굳이 내가 경험하면서까지 반면교사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면서 심지어 파괴시키면서까지 그런 삼각관계를 유지해야 되나? 내가 이기고자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한 것입니다. 수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올. 영어 성경에 보면 고유명사 그대로 수올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 grave, 무덤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올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사후 세계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도 하는데 음부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지하 세계, 사후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지옥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지옥은 어디입니까? 죽어서 안 좋게 가는 곳이 지옥이죠. 심판받는 곳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스올을 그대로 지옥이라고 번역해서 하는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 무덤으로 바꿨거나 스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 스올을 지옥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 내에서 이 모순이 생겨요. 야곱, 욥, 다윗과 같은 의인들 있죠. 그들이 지옥에 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특별히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죽으면 지하세계로 간다, 사후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스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올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죽어서 가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실현되는 곳. 그러니까 죽음과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럼 질투라는 것을 이 스올로
비유하고 있어요. 스올로. 질투는 이렇게 죽음이 실현되는 그 장소처럼 구체적인 장소, 스올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다. 나랑 사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거의 미저리급이에요. 미저리.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의 정도가 깊다. 깊다라고 말했지만 거의 미저리급. 네. 마치 하늘 품은 여인과 같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의 정서가 있잖아요. 아리랑만 해도 그래요. 아리랑, 경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떠나가는 이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걸죠. 네. 여러분, 한을 품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면 질투의 감정도 없죠. 대충 사랑하면 이 정도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집착도 하는 거고, 오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 극반대의 상황, 날 떠나가지 않았는데 떠나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까지 떠나간 적이 없는 님을 향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스올처럼 잔인하고 강력하게. 이 질투는 사랑이 진지하다는 것을, 그만큼 절실하고 진짜라는 것을,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미지 4번 불입니다. 불과 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이 불같은 사랑에 대한 여러, 좀 긴데요.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죠. 불과 같은 사랑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6절 저기 뭐죠? 불길같이부터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불길이 한번 일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제대로 불 붙으면. 지금 코로나에 묻히긴 했지만 그 전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재난이 있었죠. 호주에서 난 산불입니다. 원래 호주가 좀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서 산불이 자주 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1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산불이 크게 난 적이 또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났던 그 산불은 진짜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사상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그 규모의 산림을 다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실상이 혹시 궁금하면 타이밍 좋게 갔다 온 자매가 한 분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는 불은 이런 자연적인 불의 이미지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냥 불이 아니라 누구의 불?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다. 여호와의 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엘리야에게 임하신 불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붙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하늘에 빗방울 내려 비 오게 해달라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대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상하게 하면서까지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엘리야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네. 제단을 쌓고 그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뭐죠? 독특한 행동이죠? 물을 쫙 끼얹습니다. 여러 통 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이 붙게 하려면 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엘리야는 그 비상식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때 진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리고 거기 있는 재물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도랑에는 물을 다 훑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은 그런 거예요. 물이 불을 이기는 성질,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화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입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길 같은 하나님 은혜, 불길 같은 사랑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진짜 좋은 게 맞는데 진지하게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불 나오는 장면을 보세요. 보면 그 불을 구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찬양 부르고 막 불 성령의 불 인하는데 문자적으로 그걸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길 같은 질투에 한번 휘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의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보세요. 네. 바람이라 조금 피우진 않았지만 그런 낌새라도 보인다 치면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랑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연장선이 아까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7절의 말씀인 거죠.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네. 타이타닉에서 물에 잠겨 죽는다 할지라도 이 불길 같은 질투, 불길 같은 사랑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한다. 이 7절 사람이부터 7절 마지막까지 좀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온 다 주고 사랑과 여러분 이 사랑은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진 게 뭐 얼마 있겠어요, 이 여인이. 왕에 비해서 가진 게 하나도 뭐 거의 없겠죠. 네, 왕에 비해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사랑은. 섣불리 바꾸려 하다가는 무엇을 먹는다? 멸시, 욕을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진짜 말 그대로 everything,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중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로들에게 제가 미안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내주는 각오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면 내가 나를 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금방 순식간에 깨닫습니다. 막상 사랑해보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우리가 아가서의 그 겉포장되어 있는 그런 약간 야하게 보이는 그런 말들만 보이는 그런 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 있는 깊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로맨스, 달달함,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가벼우나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랑 아닌 거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각 영역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이혼하고 많이 깨어지고 책임지지 않는 가벼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들은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기.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지는 사랑, 나의 모든 것, 재산까지도 걸만한 그런 사랑, 불길처럼 질투하는 사랑, 많은 물을 뚫고 올라오는 불길 같은 사랑, 수월같이 잔인한 질투를 하는 사랑, 죽음만큼 강한 사랑,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사랑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부활주일 설교예요. 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인데요. 첫 번째,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번째,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만을 기억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두 번째죠. 내가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쁘고 나도 부활할 것이니 기쁜 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있잖아요. 그냥 본인만 짠 하고 살아나가지고 야, 나 봐, 나 대단하지? 이런 이야기하고 끝내는 이기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너희도 부활할 거야, 나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시는 셀프 증거인 것입니다. 이곳에 매주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그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이 세상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강력하고 강렬하게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의 반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갈까 막 두려워서 질투하고 계십니까? 책임을 질 만한 무거운 사랑 하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걸 만한 사랑 하고 계십니까? 불길처럼 질투하는 사랑 하고 계십니까? 많은 물을 뚫고 올라오는 불길 같은 사랑 하고 계십니까? 수월 같은 잔인한 질투하는 사랑 하고 계십니까? 죽음보다 더한 사랑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사랑, 부활의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어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가, 평생 주님의 교회를 평생 사랑하며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누구에게나 오는 그 죽음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부, 타이타닉에 나왔던 스트라우스 부부처럼 고요히 누워서 잠들었을 때, 맞이했을 때 잠깐 눈 감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야, 성진아,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서 우리를 깨우실 때, 나를 깨우실 때, 우리는 무 성도들, 이미 그 나라 가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설교 제목에서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설교 제목은 당신만이 나를 깨울 수 있어요인데 하나 더 넣겠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깨울 수 있어요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